우리가 지금 금요 심야 시간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해서 16장까지 전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쭉 살펴나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잠깐 정리하고 지나가 보자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시면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안수하는 것만으로도 병이 떠나가게 되고, 새벽에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면 전도 현장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첫 번째 교훈을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학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정확한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회복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회개한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고, 치유와 회복을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회복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순종이 회복의 실제를 준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곧바로 회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첫째,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갖게 하려고 제자들을 택하셨다. 오늘날 막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1번 푸닥거리 해야 된다, 2번 뒤집대가리 잘라놔야 된다. 답은 3번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가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거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가복음 6번째 교훈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인이라. 이 세상에 다른 죄는 다 용서받고 다른 모독은 다 사함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다. 영적으로 무식하면 잘 모르겠어요 해야지 감히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는 등,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등 그런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무서운 성령 모독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라는 것을 배웠고, 그 7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말씀을 정확히 듣고 취하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인정할 때 그 말씀 그대로 100배의 부흥을 누리게 되지, 그것을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꺾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말 한마디에 군대 귀신도 그 앞에 잠잠히 떠나가게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 말 한마디로 취하게 되고 모든 병이 떠나가게 된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권세가 예수 믿는 자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조세팟 과지만은 150명을 살렸고 그 이상 살리고 있고, 그 이야기가 저기 죽은 자가 살아나는 10가지 증거라는 테이프 있는데,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박현주 쌤 듣고 계세요? 도전이 되죠?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무튼 이렇게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죽은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런 교회가 조만간 나오기를 바라고, 그런 목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무조건 빠샤 성령의 불을 해서 치료한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대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부흥을 누리게 하셨다.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니라는 것. 사람의 계명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라고 하는 것. 10번째 교훈으로 살펴봤어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설교 가운데는 사람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사람의 계명은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들으면 들을수록 살게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맛보고 치유를 맛보면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살고, 불신앙의 말, 사람의 계명을 떠나야 산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항상 치료하실 때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풀러내서 치료하시고 불신앙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봤고요. 11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뭐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지만 주님을 믿고 따라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건 그런 겁니다라고 주님 말씀에 100% 동감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고 주님이 주는 부흥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12번째,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는 패역한 세대요 라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성경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 영으로 받아들여서 내 믿음으로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다르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성경을 교리적으로 알지 말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귀신에 떠나가고 병제가 치유되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맛보게 되지, 성경을 교리적으로 백날 알아봤자 나 아무 상관없는 교리의 사람이 된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다 그러했다. 이 시대에도 거의 비스무리하게 나간다. 우리가 교리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는 세대요 라는 12번째 교훈을 살펴봤고, 지난번에 마가복음 13번째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에 던져지는 자에 대해서 살펴봤죠. 참된 경건은 가난과 전혀 무관한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의 경우처럼 참된 경건은 부여를 가져다 준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자신의 집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 주변에는 늘 세계적인 수준의 부자들이 따라다녔고,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정적으로 늘 흘러넘쳤고, 너무너무 많아서 개인 회계사를 둘 정도로 재정이 흘러넘치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과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큰 자여 상 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시켜서 이렇게 쓰러지게 한다거나 죄의 요소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불도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므로, 차라리 그러한 사람은 연자매들을 목에 달려서 일찍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오래 살아서 여러 사람 막 상처 줘서 지옥 가게 만들고 범죄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에 던져지는 자에 관한 교훈들을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31절을 본문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좀 길기는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주제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31절에 바라보면요, 먼저 1절에서 12절에는 이혼에 관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13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17절에서 25절에는 재물을 천국은행에 예치하고 100배로 돌려가는 방법, 20절에서 3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와 내세에 동시에 임하는 것이라는 교훈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복 받으신 분들인데, 이게 돈으로 치면 100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굉장한 말씀인데 잘 들으세요.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에 바라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가지고 이혼의 문제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하여 묻기를,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을 잊고 떠나갔어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핵심은 뭐냐면,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을 허락하였는가? 이혼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결혼을 왜 만들었고 가정을 왜 만들었냐? 처음부터 가정을 만들지 말고 결혼 제도를 만들지 말아야지. 가정 제도를 만들 때는 죄고 이혼을 허락하는 건 무슨 말이야? 이건 서로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고, 그 핵심을 간파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도 완악하게 이혼을 원하기에 간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요 이혼을 허락해 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는 게 아니고 원치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맺어줬으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계속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부흥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실증을 잘 내. 막 연애할 때는요, 막 너 없으면 당신 없는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했어요 하면서 막 당신 없는 이 세상 무슨 재미가 있느냐 하면서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면서 막 죽고 못 산다 해서 결혼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조금 이게 살다 보면 사람이 실증을 내가지고 훔친 사고가 맛있다는 둥, 내미떡이 커 보인다는 둥, 그러면서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눈독을 들이면서 이 자기의 그 처음 이렇게 사랑했던 그 남편 버리고 이웃집 남자한테 막 눈 껌뻑껌뻑 하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또 조강지처를 버리고 막 이웃집 여자한테 눈 껌뻑껌뻑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자기 배우자한테 금방 실증을 내고 다른 사람한테 탐을 내는 아주 못된 그 습성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그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고 니네가 처음에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생명 바쳐 사랑해야 되고,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이라는 게. 여러분 결혼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어오죠? 결혼할 때 옆으로 와요? 가운데로 와요? 예? 가운데로 오잖아. 가운데로. 여러분 가운데로 왜 오는 줄 아세요? 결혼 때 왜 옆으로 안 오고 가운데로 오는 건 줄 아세요? 이거요, 여러분. 이거는 메리트,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쌍방간의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너하고 나하고 피로 맺은 관계인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무슨 어떤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을 한 마리 잡아, 짐승. 그래서 도끼로다가 그냥 반을 촥 잘라버려. 그래가지고 반을 쭉 갈라놔. 간단히 피를 뿌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데 생명 바쳐 사랑하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헤어질 수 없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나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객들이 양쪽에 앉는 것이고 그 짐승 잘라진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이로 들어오는 건 뭐냐면 이제 피로써 맺은 언약의 관계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부가 결혼하러 올 때 어떻게 해요? 면사포를 어떻게 하죠? 1번 내리고 온다, 2번 발랑 뒤지고 온다. 예? 내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발랑 뒤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근데 요즘은 무식해가지고 이거 이쁘라고 하는 줄 알고 말이지, 들어올 때부터 발랑 뒤지고 나와. 그 무식해서 그래요. 이 면사포는 그러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 싹 가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리고 들어오는 거냐 하면 이거요. 딱 가리고 쫙 들어오는 거는 첫째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고, 둘째 이제 딱 와가지고 이제 서약을 하잖아. 서약. 이게 생사고라고 같이 합의했다고 이제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이 그 아내 면사포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딱 갖다 대면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이제 당신과 내가 하나 되는데 이건 여자의 머리를 상징합니다. 앞으로 내 머리 없습니다. 내 머리는 당신입니다. 죽이든 살리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내 머리가 당신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으로 머리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가 면사포를 싹 뒤집어 주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네 머리가 돼가지고 내 생명 다 바쳐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 안 굴려 죽인다. 나만 바라보고 사. 내가 네 머리다. 너는 내 몸이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면사포를 이렇게 딱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순결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요, 같이 자는 거 아니요. 결혼하고 같이 자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들어 올리는 건 뭐냐면, 이제 내 순결을 당신한테 바칩니다. 깨끗하게 당신한테 바치고, 이제 내가 이제 인생 졸업할 때까지 유일하게 당신만을 사랑할 것이고, 당신만이 나의 배우자입니다. 이것을 서로에게 확인하는 것이고, 만천하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사포를 딱 이렇게 올리고 나서 뽀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볼일 다 봐. 계약 결혼이라는 게 있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걸 자랑이라고 들어오기 전에 발랑 뒤지고 들어와. 그러니 그게 무슨 결혼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결혼했다가 헤어지는 걸 너무너무 쉽게 생각을 해. 죽기 전까지. 또 보세요. 진짜 결혼을 했는데 살인사건이 벌어질 것 같아. 계속 살다가는 막 살인사건이 벌어질 때. 그럴 때는 이혼하는 게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사건 벌어지려고 그럴 때 있어. 같이 살다가는 나도 죽고 내 새끼들도 죽고 막 여러 사람 죽을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는 이혼해야 돼. 그거는 이혼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돼. 살인 벌어지면 안 되잖아. 살아야 되잖아. 애들 살아야 되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막 사람이 막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막 휘가닥 돌아가가지고 막 옆에 막 흉기스 막 잡아가지고 막 쑤셔 막 두들겨 패고 막 망치 갖다 막 두들겨 패고 실감이 안 나나 본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나나 본데 아니 그런 사람들이 꽤 됩니다. 저기 쉼터에 가보세요. 여인들 쉼터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진짜 불 갖다가 막 자기 안에 막 지저대가지고 막 살을 막 지글지글 익히고 있죠. 이런 막 해머 갖다 두들겨 패고 막 자는데 와가지고 막 발버치고 막 어떻게 살아 그러면? 우리 천사 같은 황혜정 집사님. 혹시 김태희 집사님이 그러면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예? 그래도 거기 살아야 돼요? 애들 다 죽여버리려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거. 그런 급박한 상황 말고, 그러면 그 사람 살인자 만들고, 나 애들 죽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진짜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좀 더 이쁜 여자 보이고 좀 더 괜찮은 남자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평생 동고동락하고자 하는 그 배우자를 혼자 버리고 가면 그거는 나쁜 년이라는 거야. 나쁜 새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목사가 또 욕을 했다. 근데 욕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그게 나쁜 새끼지 그게 나쁜 년이지. 아니에요? 욕 좀 그만하세요 목사님. 그래요? 나 이런 욕은 해야 되겠어. 보세요. 지금 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왜 또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 했냐 이거. 왜 그걸 물어보는 거 바리새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핵심을 간파하고 그러는 거. 본래는 그렇지 않다. 니네들이 완악해서 허락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무슨 얘기인지 딱 알아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두말하지 않고 떠나가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10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대화가 서로 통해버렸는데 이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래 하고 이게 그 대동강 얼음바닥에 넘어진 황소눈 알처럼 껌뻑하면서 이게 뭔 소리래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지. 그때 주님이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보세요. 진짜 헤어질 만한 그런 급박한 사태가 있어서 살인 사태 안 벌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것이라면 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 바람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그냥 막 자기 그 배우자를 혼자 버리고 그냥 혼자 버리고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 껌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결혼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진짜. 첫째, 그 사람 정신이 건강한가 봐야 돼요. 정신이 건강한가. 둘째, 몸 건강한가 봐야 돼요. 몸. 일단 이게 배 나온 사람은 일단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자기 관리 안 하는 거야. 막 사는 거야. 막 사는 거야. 그렇게 자기 하나 관리 못하는 사람이 무슨 회사를 관리하겠어. 기업을 관리하겠어.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하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관리하겠어.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하는 사람이 친구 관리 제대로 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안 나왔잖아. 들어갔지 지금. 아니 나이 먹어서 먹는 뱃살은 그거는 괜찮아. 이렇게 나이 먹어서 하는 뱃살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거 말고 게을러가지고 자기 관리 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오죽하면 372kg요 한 사람 체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사람이 372kg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나봤더니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해소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랬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기도를 해야지 자꾸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으면 안 돼요. 370kg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결혼할 때 첫째 조건이 정신 건강하냐, 둘째 몸 건강하냐. 이 배 나오면 일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배가 나와서 안 되는 거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결혼하면 잘할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처녀 때도 총각 때도 안 했는데 무슨 결혼한다고 해. 더 망가지지. 사랑하는 여인아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아니 연애 때도 제대로 관리 안 하는 사람이 결혼하면 관리한다고요? 아이고 지나가는 개가 웃어요. 안 바뀌어. 결혼한다고 바뀔 것 같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데리고 사는 거지. 혹시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고. 근데 그런 은혜는 웬만하면 안 임해. 그러니까 이게 처녀 총각 때 이게 그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살피시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첫째 정신 건강, 둘째 몸 건강, 이 셋째가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냐. 예수 믿냐, 예수 믿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맨날 정신이 삐딱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몸이 맨날 아프고 막 배가 이렇게 나오고 그냥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일단 버리고 이렇게. 아유 사람은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외모를 따집니까 그러는데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지. 그러니까 외모를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이요? 보세요.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드셨는지, 왜 결혼제도를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요. 예,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세워주고, 아름다운 가정 천국이라고 가정을 만들어 놨던 거지, 그냥 막 불장난 하듯이 막 개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막 이랬다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가정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그러한 막 극악무도한 상태로 가지 않으려면 정신 번쩍 차리고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 딱 바로 상대편을 봐가지고 첫째 정신 건강하냐, 둘째 몸 건강하냐, 셋째 믿음이 있냐 이런 걸 딱 봐서 이 사람이면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야지. 야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막 함부로 막 결혼했다가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이미 뭐 결혼하신 분들은 잘 사세요. 근데 이제 며느리 뭐 볼 때 있잖아요. 이게 잘 들고 그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거의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막 그냥 이혼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건 간음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찰나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어요. 애들은 가!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분노하시는 거 막 노하시어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애들이 오니까 그 애들을 딱 세워놓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 받들지라고 번역했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데꼬마이, 리시브,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선 받아들이지로 제대로 번역해서 받들지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번역을 왜 이따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데꼬마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그곳에 들어가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보십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지옥이 아니고 하늘나라 통과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단순히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이나 더러움이나 저주나 압박이나 그런 고통들을 딱 꺾어내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예, 병은 떠나가고 몸은 건강 회복이 되고 가난이 떠나가고 재정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슬픔이 떠나가고 기뻐지고 막 파괴된 인간관계 회복이 돼서 이렇게 막 큰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 이 부흥한 것 샬롬 평강을 유지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육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느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있잖아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애들은 믿어요. 예? 야, 아들아, 내가 그 자전거 사줄게. 그러면요. 믿어요, 우리 애들은. 야, 너 저기 100점 맞으면 감옥당 1000원 주지. 그럼 믿어요. 그래서 100점 맞으면 엄마 나 다섯 과목 100점 맞았어요. 5,000원 주세요. 그리고 와. 애들은 그래. 근데 이제는 어른은 안 그래. 어른은 무슨 얘기를 하면 한번 이렇게 꽈배기처럼 꽈. 무슨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이러고 이렇게. 쭉 그래요. 애들은 말이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여. 근데 어른은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기 사기꾼 아니요. 뭔가 꽁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자꾸 의심을 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꾸 패배과. 예? 패배과요. 응, 맞다 그러네. 자, 보세요. 이렇게 어른들은 자꾸 패배과요. 그런데 애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맛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막 계산하고 막 자기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주님 말씀을 애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 잔 오스틴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잔 오스틴 목사님이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아버지예요. 근데 남침내교회 소속의 목사님이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이제 신학을 배웠느냐면 기사와 표적은 성경 시대로 끝났다. 성경의 완성과 더불어 모든 은사가 끝났다. 이렇게 배웠어. 닥터학위도 받았어. 박사학위도. 근데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딸이 뇌성마비로 났어. 뇌성마비. 의사가 이거 신경을 잘못 건드렸더니 근육무력증이 걸렸어. 그러니 이게 보통 심각해. 의학적으로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잔 오스틴이 고민을 하다가 있죠. 이 성경을 다시 봤어. 혹시 내 신학 잘못 배운 건지 모르니까 성경은 뭐라고 돼 있나. 그래서 성경을 다시 쭉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단지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러 온 게 아니라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의 병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도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그 말씀을 딱 봤어.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사함의 문제만 온 거 아니라 질병도 치료하러 왔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던 것처럼 내 병을 고치려고 채찍에 맞으셨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는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네. 그럼 지금도 치료하시는 거네. 그래서 그 딸을 붙잡고 기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믿음으로 선포한 거 아니야. 말씀 붙잡고. 그래 병원 한 데가 닥터한 데 가가지고 My daughter was healed by wound Jesus.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딸이 나았습니다 라고 선언했어. 근데 의사가 속으로 You are crazy. 당신 미쳤어요. 속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그 딸이 나은 거지. 치료받은 거지. 그러면서 내가 배웠던 신학이 이게 잘못된 거로구나. 성경대로 믿자.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웠던 책들을 다 갖다 뒤집어버려. 다 태워버려.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지. 그리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이 치유의 복음을 외치죠. 그리고 한 번은 그 인도에 가가지고 그런 막 후진국은 막 병이 많잖아요. 태어나면서 이 발이 이렇게 돼야 되는 이렇게 꺾여진 사람이지. 통뼈이 이렇게 된 사람들 많지. 그런 사람들 쫙 넣어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없습니다. Try 시도하라. Try again 시도하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ry again. 막 예수의 이름으로 시도하라. 다시 시도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통뼈를 잃은 사람이 뻘떡 일하면서 걸었는데 어떻게 다리가 쭉 펴지는 거 아니야. 정신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태어나면서 되는 사람이 나아요? 나오는 거 아니요? 제가 그 설교를 했잖아.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아유 목사가 얘기를 해도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순애 씨는 그걸 믿었잖아. 황순애 성도님은 아멘 아멘 하는데 막 허리가 팡팡해지면서 그냥 허리가 막 없어지는 것처럼 막 그러잖아. 근데 예배 중간에 일어날 수도 없고 그냥 막 예배 끝나자마자 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러면서 야 은수가 나 나타 이러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막 꽈배기 꼬듯이 배배 꼬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멘 아멘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다, 가난이 없다, 압박이 없다, 원수마귀 사단의 장난이 없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 이거. 박현주 집사님 참 감사해요. 현주는 건강하다네. 그 글을 보고 내가 몸이 막 크게 아파가지고 위 70%를 절제해내고 막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은 가지고 있었지만 몸이 그렇게 늘 연약해서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성경 강에 선포되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래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 현주는 나았다 마음을 읽고 고백하는 그 순간 치료된 거 아니야?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현주는 건강하다 개인 블로그에다 올렸잖아. 그 봐요. 현주 씨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저렇게 이뻐지고 잘 건강하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고요? 똑똑한지 않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얼굴 이쁜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히브리어 잘하는 사람? 헬라어 잘하는 사람? 아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 받아들이는 자들.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첫 번째로 임하는 부분이 어딘 줄 아시죠? 재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첫 번째로 임하는 부분이 재정이에요. 재정. 둘째가 치유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바로 17절 이하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여기 좀 보세요. 너무만 내가 신나게 하다 보니까 중요하게 준비하는 설교를 건너뛰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음에 하기로. 자,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그것과 연관된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면서 계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20절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보십시다. 이 청년은요 굉장히 부자야. 근데 왜 부자냐 하면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부자예요. 그래서 22절에 말하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말하면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하는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주신 땅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고 부자 되고 가난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가난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부자 됩니다. 전 세계 최고의 부를 누가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삽니다. 재정에 대한 그 생각도 성경적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gold is good. 금은 좋은 것이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해서 금, 골드, 돈은 좋은 것이다 이걸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부자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유태인들이 그 사람들이 부자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부분에 나오는 이 부자 관원도요 왜 부자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았기 때문에 부자야. 부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부자 됩시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부자 됩시다. 예. 저는 부자 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나는 내가 몰라서 순종 못하는 거지만 내가 아는 거면 난 반드시 순종을 합니다. 몰라서 순종 못하는 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이거다 그러나 그대로 갑니다. 왠지 아세요? 나 가난이 싫어. 막 가난이요 지글지글해. 지글지글해.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난 어렸을 때 있잖아요. 진짜 막 뻥크 안 난 양말 한번 신는 게 소원이요. 그 똑같은 색깔로 나 기워주지 그냥. 그 전구 넣고 막 전혀 색깔도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기워서 해주고. 어디 가서 내 옷을 웃어서 못 벗었어. 왜냐하면 안에다 너덕너덕 그 긴 그 내복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어디 소풍 가면 남들은 다 이러는데 나는 손가락 빨고 맛있겠다. 그리고 그 50원 하는 핫도그 딱 예배 끝나고 예배가 아니라 수업 끝나고 애들 막 다 이렇게 막 먹고 막 그러는데 맛있겠다. 차비 한번 아껴보려고 오목동에서 봉담이 어디라고 걸어가기도 하고. 언젠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그 동네 앞에 이 너티나무 밑에서 잠이 들어버렸어. 밤이 다 됐는데도 아들이 안 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나와본 거예요. 나와봤더니 그 동네에 있고 너티나무 밑에 누가 딱 대자로 뻗어 있어. 가만히 보니까 이병천이요. 예, 거기서 그냥 막 잠이 들어버린 거 지쳐가지고. 밤늦게까지.
가난이 아름답다고 누가 그럽니까? 가난하면 사람이 성숙해진다고 누가 그럽니까? 아주 징글징글해. 진짜 안 입고 더럽고 매스고 치사한 인생길 가야 돼. 나는 가난이 지긋지긋하게 싫은 사람이요. 나는 그냥 절대 가난하기 싫어가지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 부자 한번 돼보려고. 부자 돼보려고. 오늘 여기 부자가 이게 왜 부자라고요?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아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부자 됩시다. 아니 말씀대로 순종해서 부자 됩시다. 부자.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님이요 이 영생의 문제를 들고 온 이 젊은이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1절 하는 말씀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읽잖아요.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을 내가 거의 못 봤어요. 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요. 이 부자의 세상적인 욕심을 꺾어버리려고 그랬다.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꺾어버리려고 했으면 이런 말씀을 했다. 자아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따라서 하십시다. 그건 뻥이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무엇에 입각해서 이해를 해라? 문맥으로 봐라. 전후 문맥을 보고 어떤 문맥 속에서 이 지금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고 이 문맥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파악을 해야죠. 앞뒤 잘라버리고 한 부분만을 딱 보면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이 이 젊은 청년한테 청년이 부자 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젊은 청년이 이 돈에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안타까워가지고 그 자아를 깨뜨려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부자가 곧 멸망할 거 알거지 될 걸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이 알거지 되는 걸 싫어했어. 그리고 이 청년이 지금보다 100배 부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100배 부자가 돼서 이 젊은 청년도 계속적인 부흥을 누리고 또 이 젊은이로 말미암아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는 복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받는 걸 원했어요. 이 젊은이가. 그래서 예수님이 젊은이한테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이거요. 야, 너 지금 어렸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너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말씀대로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그 다음 말씀을 네가 실행할 때가 됐다. 하나님이 재물을 줬으면 그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는 말씀 읽어보지도 못했냐?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거니와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는 말씀도 못 읽어봤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근데 보십시다. 물질이 들어온 이후에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부자가 되고 나면 내게 들어온 물질 가운데 내 가족에게 주어야 될 돈이 있어. 그걸 가족 11조라 해. 그리고 내 주변의 객과 고아와 과부와 분기도 없는 레위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돼. 그걸 갖다가 이웃 구제 11조라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성전에 드려야 될 게 있어. 그걸 갖다가 성전 11조라고 해. 근데 그걸 안 하면 있던 재산이 날아갑니다. 그거 쓰면 끝납니다. 씨앗을 뿌려야 100배로 거두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줄 때에는 우리 먹을 것이 있고 심을 것이 있어요. 근데 먹을 것은 우리가 먹지만 심을 것까지 먹어버리면 종자까지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이 젊은 청년이 말씀대로 살아서 부자가 됐고 이제 먹을 것은 먹고 심을 것은 심어야 되는데 심는 걸 안 해. 그냥 그 돈을 확 움켜잡고만 있어. 확 움켜잡으니까 이 젊은 청년이 쫄딱 망할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 야, 너 망하면 안 된다. 너 지금보다 100배로 부자 돼야 되고 더 많은 부흥을 누리면서
네 주변의 사람들한테 베풀고 나는 부유한 인생을 살아야지 너도 쪽박 차고 주변 사람도 망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것을 심각하게 지금 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심으라는 거거든, 말씀대로. 근데 보십시다. 자, 보십시다. 지금 이 젊은 청년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아니, 내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다 주라고? 그러면 난 뭐 먹고 살아? 나는 뭐 거지대란 얘기요? 예수님 해도 너무하네 진짜 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이요, 이게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 그걸 요렇게 바꾸세요.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내가 이 땅과 저 천국에서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꾸세요.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내가 이 땅과 저 천국에서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 제가 확대 번역한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이걸 직역하자면 이래. 이 부분을 원어를 직역하자면 이래. 카이, 그리하면, a case, you will have, 너는 가지게 될 것이다. 내 사우론, treasure,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en urano, in heaven, 이런 얘기야. 자, 여기 보세요. 영어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Then,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이 in heaven을 형용사구예요, 형용사구. 하늘 보화, 하늘에 있는 보화를 네가 이 자리에서 지금 갖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죽어서 하늘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 보화를 갖게 될 거다. 아니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화, 하늘나라 소속의 보화를 내가 갖게 될 것이다.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제가 영어를 한번 쓸게요. 이해를 하세요. 그대로 직역을 할게요. treasure in heaven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뒤에 in heaven이 부사구가 아니에요. 형용사구지. 부사구는 뭐냐면 you shall have in heaven treasure 이러면 네가 하늘에서 갖게 될 것이다. 그 보화를 이런 얘기예요. 근데 you have treasure in heaven 그 treasure 보화라고 하는 것에 뒤에 in heaven이 붙어버리면 뭐예요? 중간에 관계대명사 주격이 생략인 거 which is가 생략이 된 거예요. treasure which is in heaven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대명사 주격은 이게 생략이 가능해. treasure in heaven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보화를 you will have 네가 갖게 될 것이다. 저희 텔도까지 하는 이야기를 텔도까지 알아들으시죠? 네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게 될 거다 이게 아니고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확대 번역을 하자면 이 땅과 저 천국에서 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의미가 더 확 와닿는다. 그래서 이병천 번역 성경에는 내가 그렇게 해놓을 거예요. 이게 확대 번역을 해서.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지금보다 100배 부자가 돼야 된다. 너 그 재산 종자까지 다 먹어버려가지고 너 이제 그냥 거지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는 먹을 것도 주고 심을 것도 줬는데 먹을 것은 먹어라. 근데 심을 것은 심어라. 왜 안 심냐? 여러분 농부가 있잖아요. 농부가 먹을 것이 없다고 종자까지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농부는 먹을 게 없어도 뭐는 안 건드려? 종자는 안 건드려. 왜냐하면 그 종자를 뿌려야 100배의 부흥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꼬르륵 해도 종자는 안 건드려. 그게 농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기 원한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심을 걸 심고 먹을 걸 먹어야 100배의 부흥이 온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젊은 청년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은 그게 보이지 않고 내 돈 다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나한테 거지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해서 떠나게 들을 귀가 없는 거지. 들을 귀가. 그래가지고 뒤에 보세요.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터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모중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지금 쭉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젊은 청년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100배의 부흥을 누려라. 그러려면 힘어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려면은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돈 빼앗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는 분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분이지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 말씀을 딱 놓고 그 말씀의 잣대로 쭉 봐야 이게 제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딱 봐야 되는데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이 도둑인 줄 알아. 자기 돈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기를 거지 만들려고 하는 분으로 착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요, 구제하고 심으면은요, 100배로 거둡니다. 하늘나라에서가 아니요, 현세에서지. 아멘. 예수님 이 젊은 청년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목사지만 안 가난해요. 안 가난합니다. 앞으로도 가난할 생각이 없어. 근데 제가 처음부터 안 가난한 게 원래 제가 가난했다니까. 그리고 제가 오산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넉넉지 않았다니까. 우리 집사람 우리 집 교사하고 막 진짜. 그때는 하나님께 심으면 있잖아요. 진짜 애들 피자도 못 사줬어. 손가락 빨고 있었어. 그 심으면 주제에 맡겨놔 심지. 한 번 심고 나면 그거 몇 달 동안 갚아내가야 돼. 지가 담임 목사인 줄 알아. 아이고. 그렇게 심었어. 그랬더니 거두는 거야. 거두는 거야 막. 그래서 지금은 안 가난해. 지금은요, 거두는 재미가 쏠쏠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보이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 보화를 네가 갖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를 네가 갖게 될 것이다. 어디 죽어서 죽어 천국에서 여기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늘에서가 지금 부사고요, 형용사고요. 형용사고. 고등학생인가 우리가 지금. 자 여기 좀 보세요. 아우 땀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이 부자가 어린아이처럼 받았어요? 똑똑한 채고 갔어요? 똑똑한 채고 갔잖아. 그래서 이 부자는 가고 나서 얼마 있다 알거지 됐어.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떠났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와 내세 동시임합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다. 그 얘기가 그 얘기요.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아니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데 박해는 또 왜 받는데요? 당연하지. 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심고 거두자에 100배를 부응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누가 싫어해? 사탄이 싫어하지.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해.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부응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도 우습게 봐. 건드리지도 않아. 건드릴 건덕지도 없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잖아요. 막 재정이 흘러넘치고요. 영적 기름이 흘러넘치고요. 빠샤빠샤 되잖아요. 능력이 나가잖아요. 그럼 사탄이 아주 이를 갈고 막 쓰러뜨리려니까 막 죽이려고 이를 갈고 막 그런다니까. 이병천 목자 저 새끼 죽여버리지. 그런다니까.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박해를 교만 만나지 그 얘기요. 그 얘기. 여러분은 100배의 부흥을 누리면서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될래요? 아니면 가난하게 살면서 사탄하고 친구할래요? 그래요. 예. 사탄이 이를 갈 만한 위치에 서야 돼.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공격을 당해. 사탄이 엄청 공격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뭐 똥개는 찢어도 귀천은 간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왜? 그 부흥을 누려야 되니까. 나는요 욕을 먹어도 괜찮고 박해를 핍박을 먹어도 괜찮아. 난 부자 돼야 되겠어. 우리 성도들 부자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어. 아멘.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뭘 같이 받는다고요? 박해, 핍박.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이 부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현세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잠언 11장 24, 25절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지금 그 저주를 누가 받았어?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관원이 받은 거예요. 그죠? 그 저주에서 좀 빠져나와서 그 100배의 부흥을 누리라 그랬는데도 들을 기가 없는 거지. 자기 돈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걸로 아는 거지. 여러분은 수준이 어떠세요? 보세요. 이런 설교가 나가면 막 귀가 뻥 뚫리 할렐루야 막 부흥에 그냥 그 원리가 보이고 할렐루야 막 기대가 되세요. 우지 목사한테 입만 열면 돈 얘기하고 말이지. 입만 열면 헌금 설교하고 말이지. 돈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냐 막 이렇게 시험이 드세요? 아니면 막 눈이 번쩍번쩍 뜨면서 이게 진짜 부자 되는 방법이 있구나. 막 은혜가 되세요. 그죠? 오늘 다 그런 사람만 왔죠?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잠언 28장 27절. 잠언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 젊은이가 그 저주 받은 거예요, 지금. 인제 읽은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잠언 28, 20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디 나와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나오잖아. 잠언 11장 25절, 24절, 25절 같이. 잠언 11장 24, 25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떠든 또 이제 찾으신 분 있지? 그분들을 다시 한번 같이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한테 너 할 일을 해라. 그럼 뭐 하는 거 가룟 유다는? 첫째, 그들이 쓸 물건 산 거고, 둘째, 가난한 자들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이 네 할 일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또 구제하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제 성경에만 그렇게 나와요? 네?
요한복음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더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견을 맡았으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맨날 성경을 읽어도 엉뚱한 결론을 도출해내. 오늘 예수님한테 와서 이혼 문제 가지고 시험하고 따지는 바리새인들처럼 계속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핵심을 갈파하지 못하고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대? 에이, 하나님은 이혼하라 하네. 에이, 이래가 앉아있다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엉뚱하게 결론을 내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가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복.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노아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고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죄를 버리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지요. 아이고, 하나님은 그 의로운 사람한테도 때로 이 환난을 주세요. 때로 병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늘 잘 된다고 그렇게 막 순진하게 그러겠어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지요. 그렇게 아주 웃기는 사탄의 메신저들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 안 주십니다.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봐도 왜 꼭 그렇게 거꾸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한테는 자신만만하게 따지잖아. 시험해가지고. 어찌하여 이혼 유사를 아주. 예레미야 29장인데 보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또 풍성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래야 주님 말씀이 제대로 들립니다. 오늘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억지 쓰는 것 같아요? 김영희 성도님
이렇게 금요심야 때 뵈서 참 반갑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같이 오신 분 환영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이게 좀 억지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이거 지금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한 게 제가 막 성경을 독특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시죠? 분위기상 2번이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친구분 옆에. 반갑습니다. 얘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이렇게 좀, 목사가 좀 성경을 독특하게 해석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 흐름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흐름을 보니까 맞죠? 예, 성경은 흐름으로 봐야 돼, 흐름. 흐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맨날 엉뚱한 결론을 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성경을 읽어라. 둘째, 컨텍스트. 문맥에 입각해서 읽어라. 셋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난 체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 부자 청년처럼. 그러나 부자 된 이후에 그 부가 계속 선순환을 이루고 계속해서 부흥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 주실 때는 먹을 것과 심을 씨를 주셨다는 걸 알고 먹을 것은 마음껏 먹되 씨앗까지 먹지는 말아라. 내게 주어진 물질 가운데 심어야 될 씨가 있다. 가족을 위해서 심어야 될 씨가 있고 주변의 객과 고와 과부에게 구제로 심어야 될 씨가 있고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심어야 될 씨가 있다. 그것을 심으면 현세에서 100배를 받게 되고 사탄이 이를 갈 정도로다가 큰 부흥을 일으키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게 된다. 거기를 걸어갑시다. 그 부흥을 냅시다. 오늘 예수님이 젊은 청년 돈 훔쳐가려고 그런 거예요? 세상 욕심 버리라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젊은 청년 망하지 않으라고, 가난하게 되지 말라고, 부흥하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 부자 되라고 이 설교하는 거예요? 가난하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맨날 헌금만 하라 그런다 진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 되라 하는 거지. 부자 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